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4절까지 21절까지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의 삶이라 하는 문제를 가지고 깊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두움의 자식이었는데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음의 선포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어졌다.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행위에 관계없이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자동적으로 빛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신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라면 당연히 빛 대신 하나님을 닮아가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제물로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면서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의 행위를 피차해하고 누추한 말이나 어리석은 말 그리고 희롱하는 말 이런 말들은 거룩하신 온전하신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그러한 말은 삼가하고 아름다운 말, 감사하는 말을 도리어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말씀했는데 이러한 열매를 맺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공동체 안에서는 어떤 형제나 자매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망각하고 이탈해서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 책망을 해서 다시 빛의 생활로 돌아올 수 있도록 권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또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지혜 있는 자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에서 어떻게 행하는 것이 지혜 있는 자인가 자세히 주의하여 살펴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지혜 있는 자는 주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한 치 앞도 내다볼 능력이 없고 올바른 판단을 내릴 만한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자기 생각을 고집하며 살다 보면 실패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또 어리석은 욕심과 탐심에 눈이 어두워져서 스스로의 함정에 빠지기도 합니다. 지혜 있는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항상 주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넘어서 12장 2절 말씀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그것이 부모님에게 사랑받는 자녀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이라면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지혜에는 이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데 이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얻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잠언에서는 지혜를 어떨 때는 예수님으로 의인화해서 묘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시대에 세계적으로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사람 중에 미래학자인 엘빈 토플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제3의 물결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제3의 물결을 말하는데 제1의 물결은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진행되어진 농업화의 물결, 그것을 말하고 제2의 물결은 근대 산업혁명을 계기로 일어난 산업화의 물결을 말했습니다. 산업화의 시간은 농업화의 시간보다 훨씬 짧은 기간이었지만 인류의 삶에 그 새로운 패턴을 가져다주고 획기적인 그러한 인류의 변화를 초래했습니다. 그러나 제3의 물결이 있는데 지금 우리 시대에 살고 있는 이 물결이 제3의 물결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시대의 주역들이 경험하고 있는 변화로서 더욱 짧은 시기에 일어난 정보화의 물결이 바로 제3의 물결이라는 겁니다.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가장 최근의 물결이지만 인류의 삶에 더욱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다가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정보화의 시대, 시식화의 시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보예요. 지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보다 정보나 지식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지혜를 소유할 수 있을까요? 잠언 9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지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서 그분에 대해서 잘 알 때 얻어지는 것이죠. 그 지혜로 우리는 진리를 깨닫게 되고 선하고 악한 것을 구별하는 분별력과 더불어서 인생을 살아가는 통찰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령님과 지혜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의 특징은 지혜롭다는 거예요. 즉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지혜로운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에 중요한 가치를 두고 산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7집사를 선출할 때에 그 택하는 조건으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각 시대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았던 인물들의 공통점이라고 하면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일한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 5장 18절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반드시 받아야 할 주님의 명령입니다. 믿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는 주체가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에게 충만히
덮임받는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것이죠. 세상의 쾌락과 향락의 지배를 받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 것에 취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리가 없죠. 능력이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는 교회가 교회다워지지 않는 것이에요. 성도가 성도다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변화시키는 힘이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사람이나 교회나 인격이나 습관이 변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우리가 술 취함이 아닌 성령의 충만함, 곧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한 것은 술이 우리를 지배하면 방탕한 삶이 되지만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면 거룩한 삶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술 취한다 하는 것은 결국은 세상의 욕심, 이생의 자랑, 정욕, 안목 이런 것 때문에 거기에 붙들려서 사는 것을 은유적으로 술 취한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생각이나 의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순종이 성령 충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떤 말씀이든지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 그러한 순종이 바로 성령에 충만한 사람, 지혜에 충만한 성도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R.A. 토저는 성령 충만은 단순히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우리를 완전히 지배하는 것이다. 성령 충만은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혼을 완전히 차지하여 지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부드럽게 임재하시지만 성령님의 지배는 단호하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술 취함과 성령 충만 받는 것을 대조하고 있는데 두 가지가 비슷한 점이 있어요. 그건 무엇일까요? 그것은 둘 다 일정한 기운에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어떤 힘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는 것입니다. 술은 알코올의 힘에 지배를 받고 성령 충만은 성령의 능력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나 차이점이 있다고 하면 술 취하는 것은 우리의 이성을 잃게 만드는 것이지만 성령 충만은 우리의 타락한 이성을 회복시키는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술에 취하면 사고가 흐려지고 판단력이 약해지지만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지혜 있는 자로 영적 분별력을 갖게 되고 세상을 향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다른 것으로 충만해지지 마시고 오직 성령으로만 충만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성령 충만에 대해서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첫째는 성령 충만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처럼 단회적으로 일시적으로 되어지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의 시제가 현재 명령형인데 헬라어에서의 현재 명령형은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진행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것은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유지되어지도록 성령 충만을 지속적으로 이루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다시 말해서 쉽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표현하면 자전거를 타는데 자전거를 타고 갈 때에 페달을 밟아야 자전거가 이렇게 온전히 설 수 있죠. 그런데 페달을 밟지 않고 그냥 서게 되면 자전거는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와 같은 거예요. 자전거 페달을 밟듯이
계속해서 운동에 나가야 우리가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계속 전진해 나갈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것이다. 두 번째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은 성령 충만이 반드시 어떤 성령의 시비적인 은사가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말할 때 방언했다, 그것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방언하지 못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지 못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신비적인 은사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하는 것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병을 고치는 능력으로, 어떤 사람은 기도와 예언을 통해서 장래를 말해줄 수 있는 것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지식으로 이렇게 은사가 주어지는데, 각양각색의 은사가, 성령의 은사가 주어지는 거예요. 나하고 다르다고 해서 성령 충만을 안 받았다고 이렇게 단정하시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목사가 방언을 못하면 그 사람은 능력이 없고 성령이 충만하지 못해서 그런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이것은 굉장히 오해예요. 오히려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냐, 그 순종으로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느냐, 그리스도의 성품 겸손과 온유를 소유하고 있느냐. 그래서 성경은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잖아요. 성령의 열매가 바로 성령 충만의 근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데,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성령의 열매 가운데에서 여러분 사랑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 화평합니까? 오래 참고 인내하는 모습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볼 때마다 긍휼한 마음이 생겨서 자비하는 그런 양선이 있습니까? 충성합니까? 여러분 심령이 온유합니까?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스스로 절제할 수 있는 셀프 컨트롤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이걸 보면 그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열매를 맺고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20세기 복음주의 운동가로 유명한 존 스타트 목사님이 기적을 행하는 사람보다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꾸준히 일을 잘하는 사람이 오히려 성령 충만에 가까운 사람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비적인 은사만 사모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자신의 삶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겸손과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충성하면서 살아갈 때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모든 일이든지 작은 일이라도 충성스럽게 하는 것이,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직책은 가졌는데 직책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직책은 다른 사람이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충성하지 못하는 것은 바른 성령 충만한 삶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성령 충만함의 결과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납니까? 오늘 에베소서 5장 19절 말씀해 보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랬는데, 마음으로 주께 찬양을 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찬양이 입술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영에서 심령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는 것이에요. 이 찬양이 결국 성령 충만의 한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08편 1절에서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성령이 충만하면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찬양 시간에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 구경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입술 벌려서 찬양하는 것조차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그레이스 라이프 하는 교회 성도들은
찬양할 때 마음을 다해서 영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심령으로 다 같이 기쁨으로 찬양하는 것을 볼 때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찬양하기를 기뻐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이미 성령님의 다스림에 순종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찬양 중에 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양 받으시기를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온 마음으로 찬양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찬양 중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찬양 중에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악한 죄악들 용서함을 받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혀져서 성령의 은사가 우리를 통해서 각양각색으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레이스 라이프 안인교회 성도들 정말 예배 중에 찬양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나타나는 현상은 항상 범사에 감사하게 된다. 에베소 5장 20절 말씀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감사에 대한 얘기는 제가 여러 번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감사는 성령 충만의 조건이며 동시에 결과라고 하는 사실, 성령 충만함을 상실한 그러한 모습, 현장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입에서 불평이 나오기 시작한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모습이 바로 불만, 불평,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언사,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하게 된다고. 사실 한두 번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아니겠어요? 그리고 감사할 조건이 생겼을 때 감사하는 것 당연한 일 아니겠어요? 그러나 어떤 일이든지 항상 범사에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신이 좋아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만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을 갖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환경도 허락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내게 왜 이런 길로 인도하실까, 그것을 이해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성령 충만하게 하라고 하셨어요. 성령 충만한 그러한 믿음으로 바라보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그 뜻을 믿고 알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 충만함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은 서로를 섬기게 된다고 합니다. 에베소 5장 21절 마지막 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서로를 향한 복종, 섬김의 공동체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분이 메시지 성경에서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로 예의 바르고 공손하게 대하십시오.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로 예의 바르고 공손하게 대하십시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것을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로 예의 바르고 공손하게 대하십시오. 예의를 가지고 공손하게 대하면 희롱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비판하지 않는 거예요.
서로를 향한 예의 바름과 공손함이야말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결과로 방언을 하고 귀신이 떠나가고 하는 심의적인 현상만 붙들지 마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할 줄 아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시대는 사단의 세력이 강하게 역사하고 있는 위기의 시대입니다. 얼마나 서로에게 복종하지 않고 반항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도 목사와 장로들과 성도들 간에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교회가 깨어지고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입으로는 네 알겠어요 그렇게 할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다 모두 다 무슨 일을 맡기면 싫어요. 왜 내가 그것을 해야 합니까? 내가 할 일이 아니고요. 저 사람이 해야죠. 이렇게 말하고 반항을 합니다. 반항적 언어와 태도가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그리고 사업주와 그 다음에 피고용인 간에 너무나 다툼이 많아요. 사제지간에도 문제가 일어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서로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공손하게 섬기지 않기 때문에. 다음번에 제가 에베소서 5장 22절로 6장 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이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관계, 그리고 윗사람과 아랫사람 관계에 대해서 설교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마는, 오늘 바울이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 다음에 이어서 22절부터 이런 관계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서로 복종하고 순종하고 사랑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종하고 사랑하고 순종하게 할 수 있도록 가능케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 충만한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헬라어의 시간을 나타내는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고 하나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크로노스는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시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몇 시, 몇 분, 몇 초 이런 거를 이야기할 때 크로노스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인데 일정한 시간을 지정해서 말할 때 이 카이로스라고 말해요. 근데 오늘 이 세월을 아끼라 할 때에 사용된 그 시간적인 단어가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카이로스를 말하고 있는데, 이 16절을 공동번역에서 이렇게 해석했어요. 이 시대는 악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십시오. 제가 가지고 있는 NIV 성경 개역 성경에도 보면 밑에 나라주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세월을 아끼라. 거기에 뭐라고 했냐면 기회를 사라. 기회를 사라. 세월을 아끼라. 그거를 어떤 기회를 사라. 그렇게 해석해 놨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지혜 있는 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세월을 아껴야 되는 거예요. 그저 시간 많다고 계속해서 그냥 세상적인 일에 빠져가지고 돈 버는 일에 빠져가지고 그런 일에만 매달리지 말라는 거예요. 시간은 정말 돈보다도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사라는 거예요. 돈은 벌 수 있지만 시간은 벌 수가 없기 때문에 기회가 되면 그 기회를 붙잡으라는, 성령 충만한 기회가 오면 반드시 우리는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을 살도록 그 기회를 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까지 과연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겠지요? 어리석은 행동은 전혀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혜로운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애를 쓰셨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지혜 있는 삶을 살았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얼마나 시간을 투자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사모하고 예배를 드리기를 사모하고 그렇게 얼마나 하셨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라도 지혜 있는 자의 삶을 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열심을 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낭비하지 마시고 허비하지 마시고 세월을 아껴서 정말 이 기회를 차가지고 주의 뜻을 분별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충만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찬송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서로를 섬기며 사랑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혜 있는 자로 살 것을 다짐하고 결단하는 여러분의 삶에 충만한 성령의 역사가 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로서 거룩하신 하나님, 온전하신 하나님, 빛 되신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아버지 하나님 서로를 존중하며 공경하며 섬기며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이 세상 풍조를 따라서 살지 않게 하시고 남은 어떻게 살든지 간에 나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성령 충만한 자로서의 삶을 지혜롭게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찬송하게 하시고 먼저 감사하게 하시고 먼저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환경을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은혜가 족하다고 하는 사실을 감사하면서 오히려 더 충성하는 귀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을 나타내 보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